2장에서 3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덴 동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장의 에덴 동산. 아담은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고 아내는 아내와 가까이 지내며 배가 고픈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 모든 삶의 기쁨과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2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림입니다. 근데 3장의 마지막 부분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담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일해야 될까? 이게 아담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복 주셨던 장소에서 나와서 낙원으로 돌아갈 길이 다 막히고 광야 가운데 이브와 아담 두 사람이 나앉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고통, 죄책 후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엄청나게 바꿔놓은 겁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은 병이 들었습니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건강했다면 바이러스균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들이 약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균의 병균에 의해서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바뀌었습니다. 옛 아담이 아닙니다. 병든 아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브를 지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는 아담입니다. 이브도 바뀌었습니다. 돕는 배필이었는데 오히려 아담을 함께 재짓게 만드는 그 이브로 바뀐 겁니다. 숨습니다. 결혼생활, 영적인 생활, 직장생활 모두 다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3장입니다. 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이 끝인가?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3장은 우리에게 이 병균을 퍼뜨린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뱀이고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뱀은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강조한 게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강조하다는 말입니다. 뱀의 형성으로 들어와 이브에게 질병을 퍼뜨리고 이브는 그 질병에 감염되어서 다시 이것을 가장 가까운 남편인 아담에게 전염시키고 사탄은 처음에 빛의 천사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교만에 빠져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벌을 받아 땅으로 추방된 자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요. 반역하는 일에 혼자 하지 않고 인류를 끌어들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자가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평화, 이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자기 혼자 하나님 반항하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고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인간을 꼬셔서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열에 끼어들고 서게 하려고 사탄이 찾아주는 세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막으면요 병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병균이 아무데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균이 타고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퍼뜨리는 그 질병,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그 질병이 타고 들어오는 경로가 있다. 그 세 코스가 있다. 오늘 보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스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탄이 퍼뜨린 질병, 전염병이 이브에게 아담에게로 왔다. 첫 번째 코스는 귀입니다. 귀입니다. 사탄이 자꾸 이야기하죠. 여러분 귀를 막지 않으면 잘못된 걸 들으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됩니다. 거짓말 10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얕아서 아무거나 잘 듣고 들은 대로 판단하고 들은 대로 보게 되는지 오늘 사탄이 전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나무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너희들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사탄이 자기 편인 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자기를 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탄이 그래 맞다 너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이 가지 시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말들을 많이 하는지요. 또 이 말은요, 이간질뿐만 아닙니다. 이 말은 혼돈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그러냐.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브가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아, 정말 그런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가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뜻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전에 여자가 뱀에게 말해, 동산의 나무 실과를 우리가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봤는데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이 좋은 걸 다 빼버리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은 게 저 하나님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의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중앙의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벌써 흔들렸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자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요. 벌써 뭘 잘못 들으니까 벌써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야. 누구나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빼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브도 그래 맞다. 그 하나님, 그 사람, 그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브가 뭐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라 이야기하는가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 눈이 밝아 하나님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야망을 부추기는 말입니다. 너 못 먹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네가 그게 하나님 두려워서 못 먹게 할 거다.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왜 꼭 하나님 말 들어야 되냐? 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있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건 네가 꼭 안 해야 되냐?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간질시키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을 부추기는 거 있죠.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여러분, 그거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린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화목하는 자고 우리는 죄인이고 네가 누군데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해당 안 됩니다. 나는 종이야. 이것도 감사해. 귀를 막았다면, 이런 거 안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도록 지었는데 그래야 우리는 계속 지혜롭게 되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귀를 통해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말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귀를 통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들어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병균이 침입하는 두 번째 코스, 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요. 이 나무를 보지 않았다면 또 달라졌을 겁니다.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니까 죄가 어디로 들어오죠? 죄는 또 눈으로 들어옵니다. 뭘 보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음란은 먼저 눈의 음란의 결과입니다. 먼저 눈이 음란하고 자꾸 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음란해집니다. 그런데요, 보는 거는
저 사람에 대해서 좋다는 말을 10번 듣고 그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좋아 보입니다. 저 사람 도둑놈이라는 걸 10번 듣고 그 사람이 쳐다보십시오. 도둑놈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놓고 사탄과 하나님이 경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두려워해라. 저거 먹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선악과를 볼 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거 따먹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우리 가족이 끝이구나. 그런데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저거 괜찮다. 먹어라 이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 사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네로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도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불신과 혐오, 그것이 굉장히 컸었는데 당시에 독립운동을 할 때요. 그것은 무지에서 온다고 그런 말합니다. 서로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계한다고. 상대편을 불쾌하고 무뚝뚝한 인간들로 보고 있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tam복할 사람을 통해서 인도 국민을 봐야 되는데 영국 사람도 볼 때 영국에도 훌륭하고 tam복할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만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와 영국을 봐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인도 사람을 보니까 인도 사람은 구타해도 괜찮고 죽여도 괜찮고 여러분 시력은 바뀝니다. 좋은 말씀 계속 들어보십시오. 시력이 좋아집니다. 사탄과 계속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력 나빠집니다. 세상 사람 계속 말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관점을 뺏어가 버립니다. 자기 관점을 심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 아름다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영의 눈으로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눈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죄가 어떻게 보입니까? 죄가 정말 두렵고 죄가 정말 믿게 보입니까? 건강한 겁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까? 그 빨리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서 새로운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 형성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망치는 세금이 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후반부에 있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나쁜 것이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눈을 통해 들고 귀를 통해 들어가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걸 누가 졌습니까? 이브가 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요. 돕는 게 아니라 망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질병을 퍼뜨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질병을 우리 가정에 퍼뜨립니다. 아내가 질병을 남편에게 퍼뜨리고 남편이 그 질병을 아내에게 퍼뜨립니다. 이브가 이때 남편에게 주지만 않았어도요. 이브는 두 번 죄 안 짓습니다. 따먹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브가 남편에게 안 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둘이는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죠. 이브만 못 나갑니다. 나를 내보내시든지 안 그러면 나와 한 몸이니까 나와 함께 에덴에 있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기사의 정신을 발휘해서 차라리 나를 내보내십시오. 내 아내를 여기 두십시오. 웨인 크로데이 목사님이 리더십 서밋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는 교회에 일어난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자식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걸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성도가 화해해서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내에게 이야기 못한 겁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이 아내의 사모님은 교회 가서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납게 쳐다보든지, 여러분, 왜 내만 싸우면 되지 남편까지 싸우게 만듭니까? 내만 죄지면 되지 왜 자식까지 죄짓게 만듭니까? 아담이요, 이브가 따먹고 아담에게 안 주면 아담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는 바람에 둘 다 죄짓고 둘 다 쫓겨난 겁니다. 누가 감염시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늘 대화하는 사람이 감염시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 한 명이라도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성도를 향해 좋은 마음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사탄은 이브만 건드리면 이브는 자동적으로 남편에게 전염시킨다. 얼마나 쉬운 건지요. 사탄이 이브만 건드리면 이브가 자기 온 가족에게 전염시킨다. 얼마나 사탄이 쉬운 건지요.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코스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병을 퍼뜨리는 근원을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몇 절에 있는가 하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우리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죠. 이 구절은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에 보면 뱀은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습니다. 뱀은 머리를 잘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 머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못 쓰도록 아예 보혈로 십자가로 아예 뭉개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뱀도 발꿈치를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상치려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은 아니라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여자의 후손처럼 뱀과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병균을 퍼뜨리는 이 진원지인 이 사탄을 가만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막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균을 퍼뜨리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남 이야기하는 거 안 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남이 다 보라는 거 그거 안 봐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울지 아닙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할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2장으로 에덴 동산의 그 좋은 축복으로 다시 돌릴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입니다. 야수의 공격을 받고도 폭력은 싫다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는 살신성령이 아닙니다. 선조는 왜 저기 미혹 앞에 10만 양명설을 외면하고 설득하고 무마하지 않는 설유 위무 방책을 취했지만 그 결과 우리 조선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영국이 히틀러의 군사력에 반대하면서 대가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싸울 것이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처칠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칠을 비웃었습니다. 전쟁광이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이 뱀이 들어오기 때문에 뱀과 더불어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 뒤를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발꿈치가 물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에덴의 2장으로 넘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 싸움토록 보내시는 겁니다. 깨어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문 하나가 깨어진 걸 보면 그 집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수학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컵에 먼지가 묻어온 걸 보면 식당에 가서
주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방은 틀림없이 엉망일 거다. 여러분, 하나를 양보하면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100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 더하기 1은 미안하다. 101이 아니라 200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무장하고 조금만 더 헌신할 때, 한 발짝만 더 나갈 때 에덴 동산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에덴의 이장을 회복하는 자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드러나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창조의 아침이 또다시 밝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